예, 오늘은 우리가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자기 안에 감추어진 우울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우울감으로 시작을 해서 우울증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이 감기처럼 흔한 병이지만은 그대로 놓아두면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한국에서 보면 약 330만 명이 매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5명 중에 1명이 걸리는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정상적 범위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신경정적인 범위의 우울. 그 다음에 더 깊이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 정신병적인 범위 내에서 우울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들을 겪기가 참 쉽습니다. 그나마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한국에는 많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 또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우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범위가 이제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범위의 우울감이 있지만은 또 심각한 그런 중증의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좀 필요로 하기도 하죠. 이 정신분석학자 미너스나 마이너스가 일반적인 우울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슬픈 생각에 젖어들고 또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이 의사의 상담과 아울러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약물 치료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치료 또 영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보통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랑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때에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특히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보면 우울증이 평피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어떤 돌봄을 줘야 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은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고 방치해두면 그게 이제 악화가 되죠, 우울증이. 그래서 좀 의사의 진단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신앙 약물과 아울러서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4가지 접근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지하는 정신적인 치료인데요. 우울증은 이 정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도와줘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을 지지해 우울감이나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지해주고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희망을 줄 때 마음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 고립된 자신이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줍니다.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 더 깊은 생각 빠지면 더 우울감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털어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감정, 좌절된 감정도 털어놓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될 때 우울감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지해주는 한 가지 이제 정신적 치료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절망적이고 역기능적인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그 왜곡된 신념을 들을 때 마음에 용기를 줘야 되지만,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라는 약속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들을 줘서 그 사람이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부분에 지지해 주면서 생각을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자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 행동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행동치료 가운데 보면 이 감정적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과 빈도가 가능성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울증 힘들어하는 그 행동을 잘 극복하는 그 행동이 나올 때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 강화는 우울증에 대한 감정이나 이제 불쾌한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감정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이와 같은 행동 치료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특히 이제 믿음의 치료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갈멜산에서 그 성인을 거두었지만은 그가 또 목수 앞에 위기를 당할 때는 그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천사가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좀 감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죠. 그래서 그에게 일감을 주고 그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마지막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는데 많은 사람들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그때 주님께 뭐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년을 남기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일을 하도록 다메섹에 이르거든 아람 왕
하사엘의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일을 추진하고 하게 될 때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다 보면은 저도 힘들고 우울한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기가 적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타치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용기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이 착각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용기가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책망과 낙담시키기보다는 함께 들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용기와 위로를 가지시고 때로는 힘든 세상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또 좋은 시간에 또 이기고 나가면 또 때가 이르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쁨으로 승리나가는 건 모두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참 세상이 험악하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지약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우울하고 낙담감을 가지기가 참 쉬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약할 때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타치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해 나가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7번째 일어서는 그러한 의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